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계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조국인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5일의 긴 항해 끝에 아메리카에 102명이 도착합니다. 1년쯤이 지나면서 46명이 추위와 풍토병과 열악한 환경으로 영양제백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그 인디언들의 옥수수와 감자씨를 얻어다가 심고 경작해서 석 달 먹은 양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처음 한 일은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자. 그래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1789년 초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습니다. 이날 전 미국인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의 축복과 감사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21년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감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란 말에 해당되는 우리말 표현은 고마움입니다. 고마움. 고맙다는 것은 은혜나 신세를 입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풀면은 감사, 느낄 깜짝, 그리고 살해할 사자입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해, 표시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구약에서의 감사는 이제 야다입니다. 이 말은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노래나 물질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소중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그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상대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고 기뻐할 수 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이처럼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 내용을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몸의 헌신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할 때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낼 때가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감사는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의 노예 살이했습니다. 430년은 요셉의 총리들 때문에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죽은 다음부터 400년이죠.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모든 소득은 애굽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찍어댔지만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힘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뺀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에서 풀려나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라는 말이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 또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 말씀해 주께서 절대 보호와 절대 사랑과 하나님 백성된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드려야 됩니다. 나를 못게 해서 예정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구원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즉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5년도 올 한 동안 누가 나라를 지켜주셨습니까? 내 삶에, 누가 내 건강에, 누가 내 인생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의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목마를 때 시냇 물가로,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밤에는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넘치게, 불에 넘치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에서는 입으로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입으로 표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6절 말씀 16절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하는 자는 늘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의 말씀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1년에 한두 번 감사가 아니라 생활 속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무엇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으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주는 진정한 힘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고 거기서 또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 문둥이에 취급하잖아요.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10명이 전부 다 이제 몸에 질병을 치료받으러 와서 9은 다 고침받았는데 9은 감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문둥이 사마리아인만 찾아왔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풀 한 포기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물 한 그릇 떨어고도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란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 보따리 안에 수많은 감사할 내용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건성으로 돌아보면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만 하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 내 삶 안에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은밀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깨달아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때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는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오늘날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오늘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오늘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믿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를 좀 더 많이, 좀 더 깊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있기에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심령이 메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돈이 있어도 적다고 불평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림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한 삶이 최대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지혜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은 감사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감사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쭉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죠? 우리 삶에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나에게 한 가지 더 여기에 추가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말은 우리 기독인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일깨워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